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왕 손 들고 아멘 하는 김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양손 들고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가면 갔는데 뭘 또 하러 가냐고, 그래서 사양을 하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강교회에서는 저보러 좀 말씀 좀 증거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뻐서 막 달려옵니다. 참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재직들이 사랑스럽고 귀한지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보고 싶고, 저는 우리 서강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의 일꾼의 긍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의 긍지를 갖자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긍지를 갖자. 한 임금님이요, 정원에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이 구석 저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나무와 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죄다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진 이 왕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어서 슬퍼서 그렇습니다. 또 소나무는 저는 포도나무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저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와 꽃을 보고 왕이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왕의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풀꽃이 있는데 꽃을 아주 만발하게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꽃을 피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풀꽃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이 꽃을 임금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결코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도 그것을 모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소중함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 가운데에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도다? 짐승 같도다. 쉬운 9살의 저 중랑구청 총소차 운전기사인 임지열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년소녀 가정을 돕기 위해서 산악 자전거를 타고 1500km의 전국 일주 대장정에 나선 사람입니다. 이 임지열 씨가 이 일에 나선 것은 독시가들로부터 자전거를 타고 1km 갈 때마다 1만 원씩 선물 받아가지고 소년소녀 가정을 돕기 위한 기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임지열 씨는 구청에다가 15일 동안 휴가를 냈고
그가 산악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하는 동안 들어가는 숙박비, 경비, 식사, 이 모든 경비는 자기 부담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랑구 안내 소년소녀 가장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매달 직원들에게서 1,000원에서 5,000원씩을 각출하는 구청 직원 4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사랑 나눔의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을 남몰래 도왔던 이 임씨가 전국 일주 계획을 세운 것은 마침 그때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거의 다 끊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전국 일주에 나선 이 임씨를 돕겠다고 사이클의 동호인 김경환 씨, 이분은 58세인데 치과 기능공입니다. 치공 기공사 있죠? 이렇게 막 깎고 조이고 막 이래가지고 일을 해주는, 이 기공사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해서 자전거를 같이 탔습니다. 임씨는 당초 뛰어서 마라톤으로 전국 일주할 생각이었는데 공무원 신분에 그러려고 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가 내기도 어렵고 경비도 만만치 않아서 자전거로 시간을 좀 앞당겨서 전국 일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일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지열 씨에게 물었습니다. 생활도 넉넉지 않고 일 자체도 힘든데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제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제가 살아가는 행복의 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긍지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이처럼 자신은 비록 운전사라고 하는 청소차 운전사라고 하는 열악한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신념, 그리고 자신의 일이 불행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만족.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구제하겠습니까? 내 얼굴이 썩어 있으면서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울적한데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 있고 내가 먼저 말씀이 충만해 있고 내가 먼저 믿음이 은혜가 충만해 있고 아멘? 아멘 하면 좋아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입안에 푸티알린 소화효소제가 잘 안 나와가지고 충치도 빨리 오고요 이빨도 빨리 흔들어져서 빼요. 돈 많이 들어가 임플란트 하려면. 근데 아멘 하면 그런 것이 다 예방이 됩니다. 긴가 아닌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멘 많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먼저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 자기 내면의 긍지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목장, 구역장, 강사, 성가대원, 각 기관장, 이 모든 통칭을 토틀어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라고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를 청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에 이 직분자로서의 긍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반주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열악하고 초라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세상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나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직분을 짐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직분에 대한 긍지가 분명히 자리한다면 금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그는 대학자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귀한 가말리엘 문해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어려움으로 점철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그는 언제나 사도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사명과 넘치는 자긍심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긍심,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한 힘이었고 세상에 위대한 영향을 남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자긍심을 갖게 된 이유를 고백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 말씀에 나타난 고백이 2025년 올 한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 권사입니까? 어느 교회 집사입니까? 어느 교회 교사입니까? 어느 교회 기관장입니까? 어느 교회 찬양대원입니까? 어느 교회 구역장입니까? 왜 들어가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내가 서강교회 장로다, 내가 서강교회 목사다, 내가 서강교회 전도사다, 내가 서강교회 권서다 라고 하는 확신과 장심이 강할수록 이게 더 크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면은 배지를 달고 다녀요. 아예 자긍심을 갖고 있죠. 또 우리나라 초일류 대학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배지를 다 달고 다녀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어디 대학생이라고, 이래봬도 내가 어느 회사 직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소강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멘, 신뢰하시고 사랑하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강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들만 크게 나는 소강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소강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앞으로 장로가 되기를 또 소망하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해도 좋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외치면 아마 옆 사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아마 뽑아주세요. 항상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나는 소강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멘. 이 소속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그 신분을 밝히는 것도 꺼려하고요, 숨어서 고개 숙이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접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긍지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당국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파면당한다고 하면 다음 차기 정부의 수장,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라의 부름받아 일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그의 집안, 가문으로도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가치는 개인의 역량보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에 쓰임받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말해도 그가 하찮은 일에 쓰임받으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가 범죄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기관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반주자, 이 모든 직분은 누구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재직의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은 자다. 아멘. 이 긍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긍지를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1절에 보면 여기다,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알라, 그렇게 인정하라는 아주 확정적 명령어입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나는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는 충분히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그 직분에 만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나라에서 큰 일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헬라어 휘페르테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와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본문을 그대로 중심 삼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의 모든 일꾼이라고 한 단어는
디아코노스와 오이코노모스 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집사, 일하는 사람들, 하인, 일꾼, 지배인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서만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휘페르테스라 쓰인 곳이 없는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 휘페르테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성경을 때 당시에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뜻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옛날에 큰 배들은요, 배 밑에 2단, 3단까지 노를 저어야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그 밑에서 2줄, 3줄 겹겹이 앉아서 노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새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주인공 베너의 옛 친구인 메살라도 베너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지역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대적 상황 때문에 베살라와 이 메살라의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총독의 부임 축하 행진 중에 기와장 하나가 총독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베너의 여동생이 새 총독이 부임하고 행진을 하는데 마침 베너의 집 그 골목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상 베란다에 나와서 보다가 그만 오래된 기와장을 건드렸는데 그게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메살라고 하는 베너의 친구가 이 사건을 유대인의 계획적인 모반으로 몰고 베너나 그 여동생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베너의 가족을 모조리 다 그냥 잡아들입니다. 이 일로 베너의 가족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베너는 노예선에 노를 젓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베너는 노예로 전락해서 이 양손과 양발에 쇠가랑을 채운 채 로마 군함선의 배 밑에서 노를 젓게 됩니다. 북치는 사람이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 두두두두두두두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자기가 노 젓고 있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목적지와 항해하는 그 배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노예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휘페르테스는 바로 이렇게 노 젓는 사람, 당시에 노 젓는 노예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저어라 하면 젓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저을 뿐입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가 노예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재직의 긍지입니다. 아멘. 교회 재직의 긍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은 비루하게 살게 하는 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자존심을 내세워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 만난 적 있지요? 그분들 가운데 유독 자기가 어느 교회 권사네, 내가 어디 교회 집사네 하면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여 큰 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작은 집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멘. 지하 새방살이 하는 교회 하나님도 되시지만 큰 집에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이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임명하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아멘, 소강교회 재직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해서 특별한 소리를 맡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서울특? 뭐라고 그래요? 특사라고 그러죠. 특사.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해서 특별한 소유를 맡은 사람을 특사라고 부릅니다. 신문이나 TV 뉴스 등에 보면은 저 북한 핵 문제를 다룰 한미일 특사가 자주 만난다라는 기사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아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특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고 보낸 자와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사예요. 은사.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를 썼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관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직이란 뜻입니다. 이 청직 위에는 주인이 있고요, 밑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에게 청지기를 맡기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도 보십시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 누구냐 하고 뽑는다고 하면 저는 지금 회계 재정을 맡고 있는 소장로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장로님인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거시기예요? 아니, 현재 상황이, 그 직분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장로님 어디 계셔요? 믿습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의 긍지기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내가 가장 신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맡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 이것이 청지기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을, 기관을 교회를 통해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기관장의 구역장이나 기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았다고 하지만 누가 임명해요? 담임 목사님이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것을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 앞에선 매인자고 노예 앞에선 자유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의 자유는 주인의 권한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가 주인을 위해서 제한을 받고 자기의 노력이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 모두 된다고 해도 내가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줬다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만족할 수 있어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 이것이 재직의 긍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청지기의 존재 가치는요,
주인의 영광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주인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이 청직의 영광도 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와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의 비서가 같아요? 다르죠.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대통령의 비서와 미국 대통령의 비서와 같아요? 천지 차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긍지를 선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것은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인생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 없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만족할 만하게 사용해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기지 않고도 우리는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일궈낼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10년, 20년 우리 성안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고하고 봉사하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장로도 안 세워주고 안수집사도 안 세워주고 권사도 안 세워준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만족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요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 권사 투표할 때 복수로 2배를 추천하니까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우리 소강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아멘 잘하시네. 네. 아니 저기 송파에 저 잠실동 있잖아요. 거기 가면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작년에 임직자 투표하는데 떨어졌다고 떨어진 사람들이 죄다 나갔대. 무리를 지어서. 그게 보통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왜? 구원은 믿음을 얻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거든. 그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 그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 못 자고 먹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일합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부유하고 좀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면, 직분 잘 감당하면, 자기 자리 잘 지키면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쁘게 자원해서 인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해도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을 내서 뭐해? 아무 소용없는데 그냥 기뻐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나를 써주신 것 감사,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 행복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로운 삶을 삽니까? 일주일, 1년, 아니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허물투성이의 삶 자체 아닙니까? 이런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더구나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장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어린 아이들과 뒹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고 일찍 나와서 그 아이들 보답 설계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음식 장만하고 성도를 섬기고 뒤치다까지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기쁘게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면서 엉덩이 방심하시고 춤추면서 누가 보면 좀 미쳤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아멘.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자기를 구속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 선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이 같은 직분에 대한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디 교회 집사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다? 할렐루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상의 비평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감기약을 먹어서 입이 막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능력이 있네 없네 등 온갖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독고했던 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도로부터 교육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어요. 12제자 가운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다, 뭐 이렇게 실강이가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실망스럽기도 하겠어요. 세상은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비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직분을 부여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고 특히 재직의 자긍심입니다. 나를 장로로 임명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권사로 임명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집사로 임명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난 작품일수록, 뛰어난 사람일수록 많은 비평가들의 비평을 많이 듣지요. 작품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으면 비평도 안 해요. 비평과 비난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아요. 뛰어나기 때문에, 출중하기 때문에 비평과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세상을 향한 이런 담대함을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앞에 보입니까? 예, 그럼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인정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의 너희들 아무리 나랑 가지고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야. 나는 성안교회 집사야. 장로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직분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그 직분에 대한 긍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앞에 나오고 있죠? 보입니까?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안 보여요. 우리 찾았으면 같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일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일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멈춘 것은 죽은 것이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은퇴식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이 은퇴식을 해주는 걸 봤더니 일을 은퇴를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봤더니 예배도 못 나오셔요. 나중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은퇴식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일을 맡겨요. 특별히 노방전도나 이런 거 할 적에 연세 드신 분들 일부러 더 나오라고 그래. 그럼 이분들이 할머니들 아닙니까? 할아버지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아들, 딸, 손녀처럼 생각해가지고 더 살갑게 자 이렇게 이끌어주기도 하고 도들겨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또 전도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일에는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천직 몇 가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업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일이고요. 직업은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고요. 천직은 행복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믿어 맡겨주셨고 세상의 모든 비판적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세의 비판과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나를 인정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은 감사와 행복으로 감당해야 할 세상의 가장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원고에 없습니다마는 엊그제 돌아가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미국의 대통령 하기 전에도 주일학교 선생을 끝까지 했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대통령은 4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가 엊그저께 10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나와서도 주일에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가 인류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그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장로의 직분, 그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알고 행복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하사 나를 신뢰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그 영광의 결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에 보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보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